제가 한 달 전쯤에 금요 예배 바로 이 자리에서 이사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그 금요 예배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될 터인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 1장부터 39장까지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반부의 중심, 그러니까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에 1장 말씀을 설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27장으로 된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40장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39, 27 이렇게 해가지고 66이 나오기도 하는데 신약과 구약이 39장과 27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신약 성경의 그 축소판이다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이 40장 이후부터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가 중심을 이루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1장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랄한 비판과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 경고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장 이후부터는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이사야라는 그런 이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이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아주 가득가득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전반부를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첫 번째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주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지면서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이 시작을 하고 있죠. 이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라란 말이 두 번이 연속해서 백투백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의 백성을 꼭 그리고 반드시 위로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위로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한숨을 쉬다,
또 숨을 깊게 들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뜻은요, 뉘우치다, 반성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한숨을 쉬다 또 숨을 깊게 들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을 때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휴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 그 어려운 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그 안도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너희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안심해도 괜찮다. 너는 너희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난의 여정을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다가와서 안심하세요.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면 아마도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과 순간들, 또 마음의 상처들이 일순간에 회복이 되는 것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위로해주는 그 누군가가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은 더할 나위도 없겠죠. 요즘 그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동안 우리가 겪고 있던 모든 어려움이 일순간에 바뀌어지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이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팬데믹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며칠 전이었어요. 신문을 보니까 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바이러스를, 이 변종 바이러스가 나눠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소식도 자주 접하는데 4,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500명, 400명 이러다가 지금은 그 10배가 되었습니다. 4,000명이 되었죠. 참 그 암담한 현실이고요. 아마 이 땡스기빙이 지나게 되면 이 미국도 한 번 더 홍역을 앓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안심하라.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멋있고 또 이쁜 얼굴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없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벗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날이 꼭 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하라라는 명령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내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놓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그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값에 대해서 배나 벌을 받았고, 또 충분히 그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포로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또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또는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나긴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한 70년 가까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아마도 그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 그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또 고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뼈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그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들이 그동안 쌓였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픈 그런 기억들이 일순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위로하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가 회복시키고 너의 백성으로 다시금 삼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위로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 3절부터는 이 본격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메신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메신저가 필요하는데, 바로 이것이 선지자들이었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또 전달하는 세 종류의 메신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신저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 두 번째 메신저는요, 말하는 자의 소리. 세 번째 메신저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첫 번째 외치는 자의 그 소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첫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길을 예비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은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실 주님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진정한 구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길을 제대로 예비하지 못하였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도 제대로 자기들의 삶 가운데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로부터 한 번도 왕으로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이제 이번 주부터 대강절 애드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4주간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됩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만약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제 설교가 끝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땅에 메시아로 또 우리를 심판하실 구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위기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외침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왜곡된 거짓의 외침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자님들 오늘 그 신천지에서 온 이메일 하나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한동안 뜸하다가 그런 이메일이 다시금 나오고 있는데 이 거짓된 그 종말론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었고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 성도가 모여서 이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고 또 평안하고 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가족과 함께 즐겁고 또 기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신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메신저는 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프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하는 자가 외쳐야 되는 소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자가 외쳐야 되는 소리입니다. 인생의 푸르름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풀과 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시들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잠시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그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푸르른 풀과 아름다운 꽃, 보기에는 참 소중하게 보이는 것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의 부귀와 또 모든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어떤 영화와 부들은 정말 유한한 것이고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이 성공의 탑과 또 생존의 탑을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는 위대한 도시 중에 하나가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폼페이의 최후, 여러분들 아마 그 영화로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 AD 79년경에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서 그 쏟아져 내린 화산재로 인해서 이 도시가 일순간에 없어져 버렸죠. 당시 화산재가 얼마나 빠르게 이 도시를 덮었는지 그 증거들을 보게 되면요, 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 화산재가 덮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사람들이 묻혔고, 그 발굴되는 유적들을 보면 밥을 먹다가 또 가족들과 함께 그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화산재가 덮이는 것도 모르고 있다. 그대로 화산재가 덮여서 그냥 그 화석이 된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폼페이가 얼마나 그 발달된 도시였는지, 영화로운 도시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유물들이 계속해서 출토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그런 건물들, 또 그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그런 목욕탕, 그리고 심지어는 그 수세식 화장실, 이런 것까지도 그 폼페이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찬란한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도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순간에 화산재에 덮여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류 문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푸르름과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그 박갈렙 선교사님이란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부 리더십들과 잠시 만남을 갖고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박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그 시국에서 지하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다가 2년간 합숙을 시키며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각 지방에서 모인 그런 그 젊은이들이 훈련센터에 모이게 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핸드폰을 뺏고 또 태블릿을 압수하여서 2년 동안 내어주지 않고 하루에 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매우 강하게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고 하루에 4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의 삶이 순식간에 그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기울였던 그런 그 모습들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렇게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왜 이렇게 더디게 일어날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터키를 굽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고서 그 레시피를 확인하고 터키를 구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쉽게 편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신저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기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순종의 삶을 살다 순교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저자인 이사야도 이 톱으로 몸이 이렇게 잘려지는 그런 두동강이가 나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선지자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과 눈을 돌리고 또 그리고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산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물론 로마서가 쓰일 당시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강한 자로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상급과 보응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임하실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를 심판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린 양과 같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